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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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목이 순경이 아니고 순결인데 순경으로 썼죠? 아이고 어떡하지? 순결인데 제가 이야기해 준다는 걸 깜빡해버렸어요. 순결의 삶. 근데 순경으로 왜 순경을 적었지? 우리 20장 14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8절도 읽어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런 문화와 뭐 이런 기업과 기구가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가수 중에 가인과 아벨, 카인과 아벨이겠죠. 카인과 아벨. 이 사람들이 발매한 노래가 뭐냐? 앨범 이름이 뭐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는 앨범을 발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라는 성인
용품을 파는 기업이 있습니다. 좀 놀랍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해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사다리 타는데 40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오래 산다 하면 또 서로 살라고 난리 나겠죠. 무드셀라 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드셀라 재단, 뭐 하는 데일까요?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무드셀라 재단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1000년 가까이를 살았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의 것을 가져와서 자기 기업의 이미지로 삼고 기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노래를 만듭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기업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만의 문제로 신음하며 사는 동안에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고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 아닌 인간의 인문학 책으로 엄청나게 추락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를 민망하게 하고 그리고 한심하게 그리고 정죄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 그래도 내가 니보단 낫지. 나는 이런 짓은 안 하니까. 우월감 아니면 자괴감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의 연약함을 채울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 민낯은 급할 때 열받을 때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에 꽂혔을 때 확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민낯은 잘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특별합니다. 그런데 특별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상황과 현실에, 그 다음에 시간에 늘 통제를 받고 영향을 받고 살더라는 것이죠. 허나 성경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민낯과 비참함과 비극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자비와 완전한 긍휼이 죄인들을 위로하는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범하면 죽임을 당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범하면 죽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7계명까지 했으니까 6계명까지 지금 배웠잖아요. 7계명을 이제 할 차례인데 범하면 죽임을 당하는 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뭐죠? 틀렸습니다. 범하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아, 맞아요. 아니, 거짓 증거가 아니고 살인 맞아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살인, 세 번째가 간음입니다. 요거 3개를 범하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다른 것도 사실 죽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입니다. 요 3가지는. 뭐라 그랬죠? 처음에 우상숭배, 두 번째 살인, 세 번째 간음입니다. 뭔가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 3가지가. 결국 간음은 살인이고 우상숭배거든요. 이렇게 생과 사가 오가는 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이 계명을 범합니다. 참 신기하죠. 반드시 죽인다 그랬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먹어요. 죽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더 커서 먹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해요.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해요. 왜 이런 걸까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죽어도 좋다. 이겁니까? 난 뭐 죽어도 좋아. 이거 꼭 할 거야. 이건가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말했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죠? 다 헛되고 헛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귀찮고 성가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귀찮다. 너 결혼 또 할 거야? 귀찮아. 남자 귀찮아. 여자 귀찮아. 이게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귀찮다, 성가시다, 피곤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해볼 필요가 없다. 연습도 하지 말자 이거죠. 좋지 않고 안 좋고 나쁘다 이 말입니다. 결국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후회만 남는다 이거죠. 인간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것, 간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간음이 뭘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함, 그리고 거룩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에 관한 바른 마음가짐과 관계는 어떤 관계?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간음입니다. 간음으로 결론 짓습니다. 특히 결혼 전이신 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물론 결혼한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결혼 전부터 결혼 이후까지 자신의 몸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다 간음입니다. 영상, 잡지, 이성과의 교제 이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죠.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던 간에 성적인 모든 것이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면 간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관계는 부부만 하는 것, 부부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그럼 관계만 안 가지고 생각하고 연모하고 흠모하고 동경하고 가끔 한 번씩 만나면 되겠네요? 당연히 안 되죠. 성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말해요. 간음은 음란함을 넘어선다라고 말해요. 야한 생각, 동영상, 책, 음담, 패설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단 한 사람한테만 허용이 되는 거죠. 몸만이 아니죠. 뭐까지 포함하는 거죠? 시선, 마음, 생각 전부 다 해당하는 거죠. 유일한 거죠. 남편과 아내에게만 속한 것이죠. 성경도 말씀하죠. 내 남편을 누가 주장하죠? 내 아내가 주장하고, 내 아내는 누가 주장하죠? 내 남편이 주장하는 거죠.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 생각하는 것만으로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린 간음을 어떻게까지 생각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로 확장해서 새겨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결혼과 부부라는 이 언약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전과 그 후에 있었던 모든 음란함은 모든 것이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7계명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레위기에는 이걸 굉장히 세분화시킵니다. 소리 안 지르면 성내에서 성폭행이 벌어졌는데 소리 안 지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유부남이 처녀를 건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가 있는 남편이 또 남편이 있는 아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다 간음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음이 있고 간음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분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이미 간음이라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20장 14절, 출애굽기 20장 14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읽어주시죠. 시작. 6계명이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주어가 있습니까? 주어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주어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대상에게 한 이야기예요.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목적이 뭐죠? 무엇이 목적이죠? 간음하지 말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10계명 우리가 공부할 때 분명히 목적이 있으니까 공부할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목적이 뭐며, 살인하지 말라는 목적이 뭐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자신한테 안 좋다는 거죠. 너는 간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나와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한 거죠.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린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죠? 왜? 멀리 있는 사람, 먼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 우린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매일 만나기 때문입니다.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한 번 부딪히면 되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은 매일 부딪힙니다. 늘 같이 있으면 늘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모르고 너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가 안 되려면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중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죠. 이 부부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죠.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시작하지만 결국 가정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인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부의 문제예요. 성격 차이가 가장 심한 매일 부딪히는 부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부모의 문제가 돼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문제까지 생겨요. 가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부부 문제가 잘 해결돼야 국가가 행복해요. 교회가 행복해.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럼 그 행복을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네, 답이 나왔잖아요. 이래 답답할 수가. 행복하려면 뭘 해야 돼? 답이 나와요. 네. 진짜 문제 중에 문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관심이 없으니 그러려니로 읽어야 하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건 모른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할 만큼 했다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인데 뭐. 모범 답안이고 진리신데. 네, 가만히 계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네. 티 안 내면 아는 것 같다니까. 말해보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잖아. 네. 우리에겐 누구에겐 사람이라면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귀담아 들으면서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구원했죠? 출애굽기 안 읽고 있죠? 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유 없이 구원했나요? 이유 없이 탈출시켰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여러분 왜 교회 나와요? 하나님을 알려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예배 빼먹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안 거룩하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인 인간들이 반드시 간음하기 때문이죠. 간음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내 가정을 지키고 이웃의 가정도 지키기 위함이에요. 가까운 가정과 먼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죠.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말입니다. 공동체가 아프지 않게,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함이죠.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 증상이 어떻습니까?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증상, 나타나는 증상 어때요? 틈이 생기죠. 균열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 틈이 생겨요. 이유가 뭐죠? 관계가 소원해져요. 대화가 없어지고 각자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려서 알아서 살아요. 각자 도생이라고도 하더만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왜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좋아 죽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고? 부부는 한 몸을 이루고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는데, 두 몸이 되고 벗음을 죄악시하고 부끄러워하게 된 이유가 뭐죠? 연합해서 한 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왜 둘로 나뉘어진 것일까요?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눕니까? 칼로 자르든지 가위로 오리든지 이렇게 해야 나누어집니다. 나누면 어떻게, 칼로 자르든지 가위로 오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결국에는. 왜 서로가 어색해진 거죠? 죄를 이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뛰어넘지를 않기 때문이죠. 말만 하지 실천과 극복이 없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듯이 부부관계는 떨어지면 안 돼요. 혼자 두면 절단 납니다. 따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틈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안 받겠다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보는 사람, 가끔 만나는 사람은 중요 안 합니다. 그 사람 알아서 잘 삽니다.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신경 끄세요. 그보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이 사람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알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알죠? 신경 쓰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윗 혼자 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거 안 하고 혼자 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혼자 뒀더니 부부가, 그의 가정이, 그녀의 가정이, 심지어 자녀와 나라까지, 백성들까지 혼란을 겪잖아요. 죽잖아요. 하나님은 이 큰 죄악을 다윗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습니다. 죄는 다윗이 저질렀는데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국가입니다. 국가, 나라가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이혼해서 다시 재혼해서 사는 커플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간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
제가 커플이라고 하는 이유는 동성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부부라고 할 수 없죠. 성경은 분명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틈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찾아옵니까? 따라합시다. 시험, 유혹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사탄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 뭐죠? 요한일서 4장 4절 맞아요? 저번 주가 4장 4절입니까? 저번 주가 뭐죠? 4장 4절. 네? 시편입니까? 저번 주가? 예. 미안합니다. 제가 못 암송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제가 이번 주는 거의 꽂혀 있다시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간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제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한다고 저번 주 암송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꼭 읽으시기 바라요.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모르잖아 봐. 읽어보라. 꼭 읽어보세요. 왜 문제가 생기냐? 기도할 때 외에는 각방 쓰지 말라고 분명히 나올 거니까 꼭 읽어보라고.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혼자 두고 왜 외롭고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며 후회합니까? 원인은 간단하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로 놉니다. 따로.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죠. 여기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처럼 같이. 하나님 같이 만드셨고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작지만 있습니다. 작아서 문제지. 이거라도 없었으면 벌써 큰일 났습니다. 참고 인내하죠. 불쌍히 여기죠. 자기도 잘 모르면서 꼴에 그래도 가르치려고 애쓰죠. 인간 되라고. 그래 살면 안 된다고. 정직하라고 큰 소리 치죠. 이거 하나님 닮은 거죠. 어디냐고. 도대체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심심치 않게 지적하고 기분 나쁘게 확인하려고 하죠. 이거 하나님 닮은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본인도 잘 안 되면서 말이죠. 우리가 조금은 닮았어요. 그래도. 죄 짓던 걸 즐기던 한 인간이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면서 정치와 처세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니까 죄가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굳이 볼 필요 있을까? 굳이 힘들게 갈 필요 있을까? 지금 내가 그런 거나 하고 있을 군번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미워한다고 표현을 해요. 뭐를요? 죄를. 충만하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된대요.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귀찮음을 넘어서 하기가 싫고 보기가 싫고 따라합시다. 미워.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해요? 죄보다 뭐가 더 중요해? 큰일이다 진짜. 답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군림한다는 게 아닙니다. 때려잡는다는 게 아니에요.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
권리만 요구하고 책임과 의무를 안 다하면 아내와 남편, 자식 그리고 부모들이 그만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 나의 고통으로 뼈아픈 슬픔과 후회로 나중에는 피눈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잡아 삼킬 수 있습니다. 분당 서현역의 묻지마 살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할 짓입니까? 어떻게 20대인 딸과 그 엄마를 단숨에 그냥 칼로 찔러 죽입니까? 그걸 보고 아빠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 피눈물을. 기사 보니까. 왜? 그 살인자 처벌해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안 당해보면 모르죠. 이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누가 그랬는데? 몰라요. 왜 내한테 묻노?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살인마라고 부르죠. 60평생 딸아이를 봤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할 짓이에요? 열다섯 살인데요. 국회의원 폭행한다는 말, 국회의원 폭행하고 한다는 말이 제 15살인데요. 촉법 소년이라는 거지. 국회의원 막 쉐리 패고는 나 15살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책임 없다는 거지. 권리만 있고 책임 없다는 거지. 나는 감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감옥 갔습니다. 15살짜리가 그래 죽였나? 우리 어르신 목소리 제일 크다. 예, 다 들어옵니다 지금. 예. 권리만 알고 미친놈이죠. 미친놈. 제가 제대로 물을 때 다 파세요. 예. 그 신문 보면 다 나오는 건데 뭐. 책임져야 됩니다. 그놈은. 맛을 봐야 됩니다. 이제 뜨거운 지옥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기 잡을 때 호수에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럼 고기가 정말 잘 잡힙니다. 호수에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면 빵 하고 막 고기가 우르르르르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요? 고기를 와 그렇게 잡았노? 먹으려고? 아, 먹으려고. 예. 다이너마이트로 해서 해롭게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 왜 잡으려고 하노? 이게 아니고 고기를 잡으려고 다이너마이트를 던집니다. 예. 그게 정말 우리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진짜 말 잘하셨어요. 예. 안 좋겠네? 안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를 던지죠. 던지면 고기가 막 잡힙니다. 예. 좋죠. 근데 다이너마이트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만 의지하면 안 돼요. 왜죠? 그 힘이 위험해요. 힘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을 수는 있지만 내 생명도 위협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간음은 위험한 겁니다. 아멘?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고기 많이 잡히는 걸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다이너마이트가 왜 무섭죠? 위험하니까. 힘이 세지만 늘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람들 말 믿고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피눈물 흘려도 아무도 책임 안 져주고 도와 안 줍니다. 죽은 사람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이 위험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최선으로, 버팀으로, 참음으로, 견딤으로 7계명이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으면 피하고 안 가야 된답니다. 왜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조심할 게 안 하면 되지, 마음 단단히 먹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과 상대를 훈계로 다스리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피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요셉이 그걸 참 잘했죠. 짐승처럼 발정난 여자 잠재운 방법이 뭡니까? 피한 겁니다. 도망간 겁니다. 우린 또 그걸 보면 엉뚱하게 적용하죠. 부부간의 침실의 대화를 음란한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꾸리한 것으로, 사상이 멜랑꼴랑한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막 발킨증 환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이 생기는 겁니다. 부부는 정상입니다. 정상. 그 마음과 생각 자체가 병든 거죠. 틈이 생기면 인간은 반드시 메워야 돼요. 뭘로 메워야 돼요?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요. 그걸로 메웁니다. 선행으로 자기의 잘못을 메웁니다. 수고로 평소에 안 하던 짓으로 자기의 추함과 자기의 비참함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간음을 메웁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메웁니다. 화려한 글솜씨로, 문장으로 인간들은 위선을 떱니다.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유명한 시인, 음악가, 운동선수, 배우, 뭔가 화려한 무언가를 가지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환호를 부르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재혼에, 불륜에 유명하다는 사람 말입니다. 저의 선생님 중에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제가 너무 탁월해서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부러웠는데 그분도 제가 그분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분도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음욕을 가리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과 치욕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들은 멋진 연기와 멋진 연주와 멋진 노래와 그리고 남을 호리는 말솜씨와 가르침과 교훈으로 화려한 문장과 책들을 막 쏟아냅니다. 물론 안 그런 분이 더 많습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보기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산모들이 풍덩한 옷을 입죠? 젊은데, 이쁜데, 꾸미고 다닐만 한데 왜 임신했다고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되고 스키니진 같은 거 입으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자유로운 세상인데 여자들 운동할 때도 보니까 뭐 쫙쫙 달라붙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거 막 입대요. 체육복 같은 거, 내복 같은 거 그거. 춥지도 않은지 막 시장 가거나 동네 가거나 카페 가면 그런 여자들 꼭 있어요. 민망실이 말이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하겠죠. 눈뻘개가 그것만 쳐다보고 댕기나? 어딜 그리 싸돌아 댕기노? 와요. 좀 댕기면 안 됩니까? 아니, 두 다리, 두 팔 멀쩡한데 좀 댕기면 안 돼요? 아, 참, 눈에 비는 걸 내 우야란 말입니까? 눈 감고 댕길까? 왜 나한테 뭐라 합니까? 내가 그거 사줬나? 지가 입은 긴데. 말씀 몰라요,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멋없게 임산부가 옷을 입는, 박시하게 이렇게 풍덩하게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생명 때문이잖아요. 내 안에 생명 때문에. 내 안에 생명 때문에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먹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입기 싫어도 멋이 없어도 입고 새 생명 때문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 생각 좀 하십시오. 또 남편 생각도 좀 하시고 서로 귀하게 대해 보십시오. 자녀와 부모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처럼. 그래야 틈을 메울 수 있어요. 인생은 관리예요. 관리. 틈 메우기예요. 틈 메우기. 한눈 팔지 않게 틈 메우는 거. 멋진 요리, 멋진 행동, 멋진 옷, 명품, 멋진 차, 멋진 집, 이런 것들 다 인간의 자신의 부끄러움과 치부와 약점과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을 들키지 않으려는 번지르르한 것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 일부분이 다 인간의 위선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정당하다. 나는 부지런하며 성실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위선 말입니다. 위선. 가면과 같은 겁니다. 가면을 써버리면 여기 죄인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루 이틀만 같이 지내보면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래서 더러운 건 진짜 싫지만 깨끗한 것도 그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집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이유가 뭐죠? 손님 온다는 거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자분들이 하는 화장도 빼놓을 수 없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화장이 에티켓이 돼가지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사회생활하는 여성들한테 예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할 때가 있죠. 그죠? 과할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죠. 40대가 넘어가면서 화장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됩니까? 치장이 되죠. 5, 60대가 되면 이제 변장이 됩니다. 70대가 넘어가면 화장이 환장이 돼, 환장.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민낯 다 보고 다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고상한 척 그렇게 살 이유가 있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틈이나 잘 메우십시오. 다른 고생하지 말고. 그래야 간음이라는 죽음과 같은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간음과 음욕을 메우고 치료하는 힘은 사랑뿐이죠. 믿음과 신뢰인데요. 그 믿음과 신뢰를 동반하는 희생입니다. 똑똑한 것으로 여러분 그 해결 못합니다. 원수됩니다. 오히려 똑똑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란 증거가 어디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증거죠. 의견과 마음이 안 맞아 맨날 싸우며 부딪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듣는 거죠. 그 사람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듣고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다 사랑받고 싶거든요. 나름 힘들고 다 고단하거든요. 인생이. 분노와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해결한답시고 논리로 들이대면 끝장납니다. 좀 배웠다고 대학부 때 배웠던 거 그런 거 써먹으면 끝장나요. 그렇게 하면 인간은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이상 증상이 간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부부밖에 없습니다. 힘들 때마다 죽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악착같이 붙어서 같이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못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구죠? 진짜입니까? 그러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손 내미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먼저 손 내미십시오. 기다리지만 마시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셨다면서요. 잘 못할 수 있죠. 실수하는 자신을 본인이 먼저 용서하시기 바래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용기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배신감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간음과 마음의 간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체의 간음을 넘어섰고 초월했고 마음의 간음도 안 했다면 영적으로는 간음한 적 없습니까? 어느 꼬마가 어른께 물었답니다. 간음이 뭐예요? 목사님. 꼬맹이가 물었어. 9살짜리가 물었어. 간음이 뭔데요? 목사님이 고민하다 이야기해 줬어요. 교회 옮기 당기는 거예요. 여기저기 교회 옮겨 당기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버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도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마음으로는 뭐 늘 그래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적으로까지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심판밖에 남는 게 없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미 간음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벌 받아야 돼요.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억울한 일을 면케하심을 믿습니다. 그죠?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시죠?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죄를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용납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어떤 방법으로든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음을 압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왜 돌이키면 살죠?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지 않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 같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끝없이 저의 방황을 보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번은 안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유혹에 현혹되지 맙시다.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해 주십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선포하면서 살 수 있게. 타락으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감춰져 있다가 드러난 이 깊은 죄악이 우리의 거룩한 삶과 관계를 어떻게 파괴시키며 허무는지 우린 잘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여러분들이 한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임입니다. 임이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이 무슨 뜻입니까? 물들어 버린, 선을 넘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도 없는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교회 출석했다고 나의 책임을 다했다고 믿는 인생들에게, 그런 착각하는 교인들에게 고발하며 예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외웁니까? 1계명 뭐죠? 2, 3, 4. 여러분들에게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1절 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곁에 두지 마라. 1절 2 이상한 신을 믿지 말고 3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삼가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삼가하라. 4 사명의 날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이죠. 5 오늘 부모 공경. 오늘, 내일 아니고 어제 아니고 오늘. 6 육을 죽이지 말라. 7 간음칠하지 말라. 제가 이거 성경 공부하는 데서 좀 대충 배웠습니다. 간음칠하지 말라. 8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굳이 거짓말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 해볼까요? 1. 1절. 나 외에 그 어떤 신도 곁에 두지 마라. 2. 이상한 신 믿지 마라. 3. 삼가하라.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삼가하라. 4. 사명의 날을 기억하라. 5. 오늘 부모 공경. 6. 6을 죽이지 마라. 7. 간음칠 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 하지 말라. 9. 굳이 거짓말 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거 탐내지 마라. 재밌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부부가 서로 부부 한번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미녀와 야수. 한때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죠. 전교 1등, 전교 꼴찌. 네. 지금은 뭐 비슷비슷하죠. 네.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서로가 많이 달라. 너무 다르죠? 막 찰떡같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달라. 네? 그럼 왜 살아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짜증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병이 날 정도로 달라요. 근데 왜 살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는 전혀 다른 나와 너가 만나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너와 나가 만나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불완전합니다. 부부는 그리스도로 연합해서 완전해집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불완전한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부끄러워요, 서로가. 순결치 못하다는 증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감탄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귀찮다는 이유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온전한 연합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보호막들은, 겉옷들은 나뭇잎에 불과해요. 그 나뭇잎으로 여러분의 흠을 다 가리지 못합니다. 틈을 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흠을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죽옷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 결정하십시오. 흠이 없는 사람 없고 먼지 안 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같이 보십시오. 별말이 다 있다. 디모데전서 4장 보자. 몇 절부터 봐야 되노? 4장 1절부터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음을 떠나면 뭐가 온다고 하죠? 미혹이 온다고 합니다. 그 미혹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만드시고 지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선하며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저거 있어. 제일 끝에 하는 거. 구약 성경만 집중해서 읽어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신전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제사가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신전에 가보면 여사제들, 남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뭐 하죠? 제사 후에 남자들하고 관계를 가집니다. 신전에서 하는 일들이 그겁니다.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2부 순서가 목적인 거예요. 2부 순서가. 예전에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막 찾아갔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사업, 장사를 위해서 친분 때문에, 학점 때문에, 승진 때문에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닌 사람들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대형교회 청년부 미어 터집니다. 지금 청년들이 막 중소교회는 청년들이 없어지는데 대형교회는 막 차고 넘치고 미어 터집니다. 왜 그래요? 결혼해 보려고. 막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막. 결혼 좀 해보려고. 남자만 문제입니까 그게? 다윗만 가늠한 겁니까? 밧세바는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나요 이렇게? 어머나 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밧세바는? 밧세바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보니까 내가 좀 찾아봐. 남편이 죽게 될지 몰랐을까요? 다윗만 살인한 겁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받은 것 다 자기 거 아닙니다. 인간은 희한한 게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참 신기하죠. 그래서 뭐든지 왜곡되게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받은 거 다 내 거 아닙니다. 그냥 잠시 허락한 겁니다. 잠시. 잠시뿐입니다. 나는 뭐다? 따라합시다. 청지기. 네, 청지기일 뿐입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치사해도 아니 꼬아도 돌려줘야 돼요. 그거 안 주고 쥐고 있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보다 그거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린 철저하게 가짜입니다. 가짜. 몇절이고 몇절에서 4절까지? 신기하죠? 어떻게 매번 똑같은 일,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늘 반복하고 살면서 변화를 기대합니까?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맨날 준비 안 하고 똑같이 대비 안 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준비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날 거며 무슨 변화를 기대합니까? 오늘부터 당장 준비하십시오. 뭐를 준비해? 다음 주 거 준비하세요. 8계명. 여러분이 달라지셔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십시오. 폰만 잡지 말고 이젠 안 통한다는 걸 아셔야죠.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루터가 말했습니다. 더 나아지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쯤 됐다. 이거 하면 안 통합니다, 이제.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계명 말씀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간음의 문제는 십자가 외에는 치료가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린 십자가를 죄인들을 위한 놀라운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간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상담 백날 해보십시오. 십자가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무슨 은혜죠?
따라합시다. 죄사함. 죄사함. 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 나는 졌지만 예수님이 이기셨어. 첫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덤으로 우리도 딸려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겼으니까 나도 그냥 딸려가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이겼기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사용되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과 의지를 세우는 곳이 나의 몸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와 수고를 드러내는 곳이 아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몰랐다면 미안하지만 영적인 간음을 참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를 믿습니까? 아무런 사심 없이 신뢰하고 존경합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어떤 마음인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좋은 글씨가 내 안에 탁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사는 곳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아세요? 5대가 한 집안에 살면 고대 때 옛날에 5대가 5, 6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시장이 없으니까. 5대, 6대가 한 집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가족끼리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아내와 장모를 한 집에서 같이 거느리고 삽니다. 남자가. 인간이 이렇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편지다 향기다 인쳐주셔서 그렇지 모든 죄를 다 품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십계명이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만들어주신 거라니까요.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교묘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다 봤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만, 셋 중에 한 사람만 없어도 한 사람 그 없는 사람 욕한다니까 우리는. 온갖 악행은 다 하면서 싸이월드나 인스타그램에 보세요. 남의 돈 소매치기 하고 물건 훔쳐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싸이월드나 이런 인스타그램에는 전부 예수 이야기, 기독교 이야기, 성경 이야기, 기도 이야기. 얼마나 위선이 많습니까?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아. 네,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가짜라니까. 전부 가짜라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린 꼭 뒷담화합니다. 어디 가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할매 없을 때 할매 뒷담화 할지도 몰라. 오줌 터지더라도 앉아 계셔야 돼. 뭐라 카노 봐라. 또 못 들은 척 한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거. 인간이 동물과도 가늠해요. 말, 개. 성경에 나와요. 젊은 여성들이 개랑 사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나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간음죄는 없을지 몰라도 숨겨진 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떳떳하죠. 여러분, 피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피하고 도망가는 게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맞부딪혀 싸워라도 말 안 했습니다. 피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사람을 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를 드러내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피하고 도망가되 은혜를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 집사님 뵙고 집사님이 권사님 기도 안 했죠? 이까 막 고막 어떻게 알았는 거?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드러내야 됩니다. 은혜로 살고 있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을 전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분노를 녹입니다. 증오를 녹입니다. 눈물을 녹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변하게 합니다. 간음도 녹이고 살인도 녹이고 도둑질도 녹이고 다른 신들 믿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녹이고 변하게 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목에 걸고 다니려면 똑바로 알고 걸고 다니십시오. 나의 가치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만큼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만큼 나의 위치는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직 안 됩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직이 가능합니다. 좀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나의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못 벌고 인정받고 못 받고 훌륭한 사람 못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만큼 착하고 선하고 일하고 가지면 됩니다. 믿고 가지면 됩니다. 그 가치와 위치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부르신 곳에서 우린 뭘 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린 뭘 합니까? 예배합니다.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로 예배하며 삽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고상함과 인격과 감정과 이성과 이 모든 채널을 모조리 사용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감정, 생각, 이성, 고상함, 위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합니다. 채널로. 이렇게 되면 우린 거룩한 예배, 구별된 경배를 실패하게 됩니다. 도둑 맞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마음에서부터 멀어진 그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존중하지 못했고 늘 우선순위에서 10위 밖으로 밀려 있었던 자신의 거룩한 반쪽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의 예배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와 가정은 그리고 나라는 한 사람은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이자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의 열매. 버릴 게 없습니다. 순금입니다. 순금. 십자가에서 녹여낸 정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는 감사하게 받으세요. 외롭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홀로 두지 마세요. 내버려 두거나 팽개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 은혜를, 십자가의 공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와 같이 길을 못 가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힘을 주시고 나에게는 감사합니다. 이 너무나 하나님 받았다면 언덕 하지 말라고 힘에 강하지만 항상 무엇을